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보는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보는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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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끝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끝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환경과 상황에 매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확정되고 확정된 심령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저희가 있음을 고백하오며 여전히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민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새로운 계기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희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이 모든 전염병의 환난을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특별한 기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한 가운데 각자가 처한 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은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주님, 이 기간 동안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를 훈련시키셨고 성도가 연합하여 교제함이 얼마나 소중하며 복된 것인가를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핍박 속의 카타콤 지하에서도 드려지는 예배를 진정 기쁘시게 받으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기에 저희의 이 어려운 속에서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며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경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강단에 서시는 엄기영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사 그 전하여지는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며 온 성도들의 영혼을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대면 예배가 허락되지 못하여 이렇게 영상 앞에 앉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자녀와 비즈니스와 물질과 건강도 하나님의 손아래 있기에 나는 단지 내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의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해 선교, 기아, 구제, 장학, 두유,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나보다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것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저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상하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을 준비해 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과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연단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며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눌림이나 얽매임 가운데 있다면 저들을 자유케 하시며 평안한 밤잠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철 코로나가 더 하나님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지구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 분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없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다만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가족들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형편과 처지들과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으며 배웁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지난주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며 가르치신 내용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의 여러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을 쓴 마태만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 천국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 제3계명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처어인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자 문화권에서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하늘을 하늘천 문자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기보다는 저기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하늘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스린다, 통치, 왕권, 주권을 의미하는데 나라, 국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을 우주 하늘 공간 어디인가에 있는 나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서구권에서는 천국을 킹덤 오브 헤븐 하늘 왕국으로 번역했지만 플라톤의 이원론과 영지주의 사상으로 하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이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개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던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격을 말씀하시지 천국과 지옥을 공간적, 지리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역동적으로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지시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천국 장소에 들어간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하나님의 부요와 충만 등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구원이란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 성장 가운데 이 사실이 명확해질 때 성숙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 내 자녀, 내 비즈니스, 내 것이기에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이란 주인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겨진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는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나라 다스림으로 옮겨진 그 아들의 다스림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이제 아들의 나라 아들이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왕국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한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요,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유권이나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이란 잃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잃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 마음속에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까지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원하지만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느 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란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사야 할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비교되어지고 저울질될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심지어 나의 생명을 다 넘긴다 할지라도 얻어야 될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크리스천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절대적 가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의미란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뤄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번역에 의해서요, 오해된 천국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신앙의 차이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하죠. 천국 천당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나 결국 둘이 똑같은 말인데, 천국 천당으로 믿고 신앙생활한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신앙생활한 거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신앙 성숙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천국 천당으로 기독교를 배운 사람과 하나님 나라로 배운 사람과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차이점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내세적인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 현재적인 삶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특권,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보장,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그의 다스림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 천당으로 예수를 처음서부터 알게 되신 분들은 죽어서 가야지만이 참다운 안식, 거기서만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죽어서 갈 그 미래적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죽음 위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미래적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에 대해 확신이 없고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미래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는 거예요. 단지 아프고 힘드니까 죽어서 그냥 편안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넋두리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도피적인 거,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 그냥 죽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도피적인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누릴수록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미 임한 주의 통치를 잘 모르고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함보다는 예배당 건물 안이나 어떤 형식이나 제도에 매여 있는, 갇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면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당이나 내 틀이나 내 어떤 제도나 어떤 그런 어떤 것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도요, 어떤 분은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은 단지 나와 가족들이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아주 어린 신앙의 틀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는 신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복 많이 받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돼 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하고, 나를 뛰어넘고 우리의 어떤 그 제도와 우리의 교회를 뛰어넘고 우리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신앙은 다시 재림에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미래적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 미래적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사후세계, 죽어서 살게 될 내세의 공간으로만 알고 있다면 결코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서는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바르게 아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구별된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 세속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세속은 어떤 장소나 어떤 일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면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당으로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들은 천국은 거룩하고 이 세상은 세속된 것이라고 잘못된 이혼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뭘 하든지 다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성숙의 개념은 천국은 거룩하고 그나마 이 세상에 예배당, 교회 안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밖을 넘어서 가정, 직장,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을 하면 우리가 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배당에서 하는 일들, 예배당에서 하는 일, 예배당에서 하는 봉사, 전도, 선교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는 일들, 돈 버는 비즈니스 행위, 이런 건 다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 같은 시장 한복판에서 생선을 팔고 야채를 팔고 장사를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직업,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세속적인 목사, 세속적인 장로, 세속적인 권사, 세속적인 집사, 세속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 해서 모든 일이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면 비록 교회 예배당 안에서 행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닌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일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주일이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든 7분의 1, 주일뿐만 아니라 7분의 6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7분의 7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7분의 7이 거룩한 날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루를 구별하여 7분의 1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 11조뿐만 아니라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며 바르게 사용할 때 10분의 10 전체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어머님이 꼭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10개가 다 하나님 거라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이원론적인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주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것도 11조 안에 있는 거예요. 10분의 1 때 10분의 9가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다스림. 이게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는 게 10분의 9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원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까지도 주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다 구별된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7분의 7, 10분의 10 전체가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는 나의 직업, 나의 모든 일들, 나의 비즈니스 활동, 물질 사용까지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면서 내 것이냐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면 설사 예배당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고아원 짓고 양농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을 위한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단순히 천국 천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모르니까 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냐? 때로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이원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어떤 틀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신앙 모습,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이중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당이든 집에 가든 일터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이 자유로운 신앙, 성숙한 신앙의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기복주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과 내 가족이 성공하고 축복만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냥 나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좀 우리 가족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서는 천국 갈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기 위해 마냥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설교만은 좋고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든지 내 인격이 변화된다든지 내 생각이 바뀐다든지 그런 내면의 성숙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문지르면 언제든지 나오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처럼 나의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하나님 그러지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요? 날 축복하고 잘 되고 우리 집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크든 작든 이 땅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든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
내 삶의 왕이요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팔자, 재수, 운, 이런 것들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우리들에게는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나 운과 같은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를 주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단순히 성공하고 출세했다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청지기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많이 맡겼다, 적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 저분한테는 참 많이 맡기셨구나, 청지기로서. 아, 저분은 좀 적게 맡기셨구나, 이런 것이지 성공했다, 출세했다라는 개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맡은 사람, 많이 맡은 사람으로서 역할이 있고, 적게 맡은 사람, 적게 맡은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이유도, 또 내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될 이유도, 회사의 비즈니스, 돈 버는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충성하게 열심히 한다 해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저 자신을 봐도, 우리는 그 뼛속 깊이, 저 세포 깊숙하게 이 세상에서 죄 아래 우리는 이기적인 그 욕심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늘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라고 이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에 낼 때 나의 나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이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와 축복으로 여기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존귀하고 고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 나의 삶 전체를 의탁했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모든 곳, 모든 영역 속에서 죄로 인한 단절과 결핍,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과 영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한정되고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낙오되고 도태되어져요. 약육강식처럼 빼앗고 죽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힘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같이 겨루고 경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힘과 권력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힘이신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돈과 권력을 가져야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신 그분을 나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직업과 노동, 일 속에서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사상과 체계, 그런 가치들, 그런 제도와 체제들, 그런 구조와 조직들 속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과 노동 속에서 그것을 개혁하고 변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을 하고 직업을 갖느냐? 이 세상에 그런 잘못된 어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구조와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변혁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사 속에서 바꿔간다?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시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저항하듯이 대항하듯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는 인간의 그런 잘못된 어떤 조직이나 구조나 잘못된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인간의 노동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어떤 회사, 재벌에 자기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도리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메커니즘과 그런 시스템을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노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로는 달걀로 결알로 정말 바위를 친 것처럼 이 세상이 거칠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해 갔을 것을 믿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모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악한 세상과 싸우며 잘못된 그런 인간 사회의 구조와 체계와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회복되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만몬, 돈이나 어떤 회사의 재벌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자연환경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을 그 안에서 이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직업의식, 소명의식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그냥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 다를 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하심으로 교회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회와 모든 민족 열방까지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까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나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뤄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를 하나님 나라로 배운 사람과 천국으로 배운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나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임의와 아직 사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러면 거기는 거룩하니까 예배당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 10분의 9는 그냥 세상적인 것처럼 내 것처럼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속이라는 개념은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안 받으면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1만이 아닌 7분의 6, 그래서 7분의 7이 10분의 1만이 아닌 7분의 9, 10분의 9, 그래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또 세 번째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존재로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잘못된 노동이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으로 움직여가려는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도리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개혁과 변혁의 삶을 우리 직업 속에서 일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고급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잔치와도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수준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가라지나 염소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알곡과 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까지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기에 사단과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율법이나 제도나 어떤 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인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날 단지 죽어서만 가는 천국 천당으로 신앙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이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며 신뢰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는 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채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때로는 질병과 죽음 때문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선고 거룩한 땅인 줄 알아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의 잘못된 시스템과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자연 환경까지 회복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 직업과 노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힘있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나의 입술로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주의 다스림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 천당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이해했기에 잘못된 성소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주어진 삶, 일터와 직업을 통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중국과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지구촌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